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향유를 부은 여인 첫 번째 시간,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이기면 하루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이기면 평생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새벽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이김으로 평생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역 내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사건을 알고 계셨고 예고하셨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절정적인 전환점이 되시면 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맥스겠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세력의 도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오늘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장례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7순 지나셨는데 죽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영정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70이 넘으시면 이런 마음이 드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제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라고 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다 라고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 여인이 한 이 행위가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든지 들려질 것이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의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26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현재 나병 환자가 아니라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으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의 부친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들려서 식사도 대접받고 쉬기도 하셨던 집으로 이날도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쉬시고 식사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보게 되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께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으련만 어찌하여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면서 여인을 책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이 여인을,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하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를 위한 헌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볼까? 결국 심리학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졌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고, 영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제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않아. 예수님이 왜 좋은 일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묵상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그 끝에 장례를 이 여인이 자신의 귀한 것을 팔아서, 자신의 귀한 것을 깨트려서 드렸다. 그래서 이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행위도 알려 기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 첫 번째 시간인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가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중요하다. 마리아가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먼저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 마리아의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 즉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의 아버지의 집이었고, 예수님이 자주 들르셔서 식사와 쉼을 제공받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편하게 대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장소. 우리 집에 맨날 예수님이 오셔서 밥 먹는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계실 때 조용기 목사님 한번 오시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이용호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하신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 사랑하셔서.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담 없이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은 미움과 긴장과 억압과 그런 예수님 모시기 참 불편한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청소를 안 해서 정말 모시기에 껄끄러운 집이 있을 거고,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되게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손님 모시는데 되게 예민해요. 어제도 처제네 온다고 아이들을 잡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뭐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보여지는 것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당연하잖아요. 외부인 사람이 오는데 우리 집에 오게 되면 깔끔하고 예쁜 걸 보여주고 싶지. 그래서 예전에 신방에 가면 항상 권사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이 깔끔하게 청소를 하면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러잖아. 목사님 자주 오세요. 저희 아내가 청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주의 종이 오시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 있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깨끗이 집을 청소하고 신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식사 대접도 하고 적극적으로 많은 물질을 투자하여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지금의 가치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을 해당하는 것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천만 원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부었다. 쉬워요? 쉽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는 것은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귀빈이 왔을 때, 다른 하나는 장례를 치를 때인데, 우선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지역인데 남학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발이 더러워져서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몸에 발랐다. 장례를 치를 때도 거의 같은 의미로 고인을 귀하게 대접해 줌과 동시에 최대한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다. 그래서 마리아는 최상의 향유를 발라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녀는 부지 중에 대접했고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마음으로,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접을 받고 그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함이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건 뭐예요? 내게 귀한 분이구나. 제가 저번에도 설교하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분이 헌금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액이지. 한 2달치 월급, 어떤 여성한테는 2달치 월급이고 돈 잘 버는 분한테는 1달치 월급이니까 그거를 익명으로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몰라 누군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 아시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나 이만큼 냈어요, 이만큼 헌신했어요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시대 가운데 마리아의 이 헌신, 그리고 익명으로 헌금했던 그분의 헌신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지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헌금과 헌물과 헌신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된 바 된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보세요. 제가 벌써 2번 얘기하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홍길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도 기록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행성이란 땅에서 이 목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런 사람의 영광이고 그것은 박수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건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헌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좋은 것을 때로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한테 좋은 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이 잔치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이 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이 마리아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 비유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셔서 대접하기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등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분주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분주했지만 앉아서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귀하지만 마리아가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사람, 마리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이상의 표현인 거지. 당시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로 주인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행위는 섬김으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래요. 노동자 1년 품삯. 귀한 거죠.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향유를 받으실 만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할 때 사랑하면, 존경하면, 좋아하면 값이 비싸도 불구하고 드리잖아요. 설날이 되면
제가 이제 또 선물을 해야 될 은사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경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거. 그래서 이번에 설날 어떤 분한테는 구이를 보내드리고, 한우 구이. 어떤 분한테는 불고기 국거리를 보내드리고, 또 어떤 분한테는 우리 더덕이 유명하니까 더덕을 보내드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SG마트에서 김을 사서 드리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경중이 있어. 근데 정말 이분은 나한테 은인이고 이분은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하면 좀 비싸더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3천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드렸다.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서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헌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나? 그 작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은 1년 평균 했을 때는 헌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또 이렇게 헌금한 금액이 좀 꽤 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금액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면 클수록 더 드리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서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유가 아깝지 않았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헌금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많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 그 어떤 물질로 비교할 수 있어요. 온천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때로는 성전에 비싼 기구들을 헌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많이들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 의자도 사고 TV도 사고 뭐 강대상도 드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어떤 교회는 자기가 강대상을 옮겼기 때문에 이 강대상은 이제 크리스탈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분이 했으니까 이분 때문에 못 바꾸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드렸으니까 이 강대상은 계속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생각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때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드린 강대상인데, 이거 내가 드린 피아노인데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망가졌으면 바꾸고 오래됐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드린 거지. 오늘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14절에, 이건 이제 내일 모레 하겠지만,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은 30을 달아줬다. 예수님 몸값이 30이래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는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은 30의 가치로 본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관점과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의 액수가 달라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건데 몸값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매기는 가치는 은 30밖에 안 돼. 근데 한 여인은 자신의 1년치, 어떻게 보면 2년치 그런 연봉을 감사함으로 드리더라.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헌물이 최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곳은 바로 영적인 일에 우선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분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선행에는 언제나 비난이 따라요. 헌신에는 언제나 비난이 따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헌금하는 사람들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왜?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개들을 모아놓으면요, 옆으로 기는 개들이 한 마리가 올라가면요, 그렇게 잡아 당긴대잖아요. 이렇게 박스에다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개들을 잡아 놓으면은 한 마리가 올라가면은 그렇게 잡아 당겨서 내려오게 하는 게 이게 개들의 습성이래요. 남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헌금하는데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그것을 나쁘게 보고 해석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거룩한 일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오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우선 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가만히 둬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두게 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나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평소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꼭 거룩한 일이 이루어질 때 가난한 자를 들어서 거룩한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무슨 설날 가난한 자한테 쌀 갖다 주고 사진 찍고, 무슨 추석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갖다 주고 사진 찍고 생색내고, 꼭 겨울에 어떤 날 얼굴에 껌정 묻히고 연탄 갖다 주고 사진 찍고, 그 행위도 귀하지만
평상시에 구제하는 것,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다. 영적인 일과 동시에 선행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했다. 예수님과 영적인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영적인 관점이 중요한, 물질이 관점이 중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게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은 알아주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과 헌물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이 아시죠 하고 보이지 않게 하는 그 헌신과 헌물과 그런 희생을 우리가 오늘 하루 드려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이 깨어질 때 나의 자아도 깨어지고 나의 고집도 깨어지고 나의 인간적 자존심도 깨어지고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져 그 깨어진 옥합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이 헌신과 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희생의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